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경으로
십자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소스데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전에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장이었다고 짐작이 되는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1년 반 머물면서 전도했던 고린도, 아가야주 총독의 주재지가 바로 고린도죠. 거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루트로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둘이 같이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보내죠.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도 했고요. 또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부르는,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호칭은 은혜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과 소명이기도 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어쨌든 보낸 이 서신은 2절을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도 오래전 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우리에게 보낸 서신으로 받고 들으면서 우리 삶을 한번 십자가 밑에 세워놓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바울이 교회요, 성도요, 구별된 자들,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8절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9절에 드러나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고요. 자,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죠. 글로에라고 하는 부유한 어떤 부인의 가솔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의 문제를 들었다 하면서요. 듣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벌이다, 이런 파벌들이 생겼는데 이는 고린도에 침입한 열광주의자들의 악영향이 아니냐 하고 바울이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천상의 세계,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세례와 성찬은 그 보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황홀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기에 이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를 두고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자연히 어떤 은사를 다투고 또 그 은사를 유대인 스타일로는 능력이라 여기고 헬라인 스타일로는 지혜라 여기면서 그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길은 약화되고 무시되고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에서는 누가 더 깊은 황홀경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느냐, 그걸 능력이나 지혜처럼 다투다 보니까 파벌이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갈라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편지의 첫 주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따르는 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을 힘써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앙의 결론인 셈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책망받을 일이 없이 주님 앞에 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첫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걸 능력이자 은혜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았고 그것만이 구원을 믿고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을 아는 걸 또한 지혜라고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았고 자랑할 만한 게 죄뿐인 비천함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래서 소망하게 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랑하며 전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이 설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만 알고 믿고 전하고 따르면서 살기를 또 한번 다짐하십시다. 오직 십자가의 도에 주님과 평화하며 평화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세상을 평화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에 있지 아니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가정들이 갈등하고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알고 나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치료를 경험하고 세상의 평화의 복음이 되어 살 수 있는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도 또 우리들의 선교지에도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